히브리서 13장입니다. 7절부터 17절 369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벌써 4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전복을 잡으러 몰려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의 북쪽 지역 101 타고 저 캘리포니아 경계선까지 가는 멘도시노 카운티, 거기에 해변에는 전복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별히 동양인들은 전복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지난 27일 날 스티브 응웬이라고 하는 58세의 중국 사람이 오클랜드에서 먼 여행을 떠나 전복을 잡으러 볼링볼 비치에 다이빙한 지 30분 만에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익사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5년 4월 달에는 3명이 단체로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이빙을 했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먼 바다로 떠나가서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인들도 전복에 대해서는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전복이 나오는 이 멘도시노 카운티의 비치가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몰려옵니다. 전복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죠? 이만하게 얼굴이 큰 사람의 만하죠. 그런 것이 막 현장에서도 현물로, 막 현찰로 거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그 전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복철마다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복을 생명하고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어제 중앙일보 칼럼에도 그 유명한 장로님 계세요. 여장로님인데 그분이 아주 그 전복 채취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인데 거기 칼럼에 썼더라고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다리에 문제가, 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사의 노티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분은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물속에 들어가는데 도저히 어떻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얼른 물 밖으로 나와 그 해변가의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한참 숨을 쉬면서 쉬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전복을 따르다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그 소외감들을 칼럼에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해산물을 즐기고 기다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니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다시 들어갔다. 그런 이제 그걸 썼어요. 잠타면 죽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조류라는 것은 밖에서 보이질 않아요. 물속으로 굉장히 급한 조류가 흘러갑니다. 그 조류에 휘말리면 먼 바다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전복 하나도 그 유혹을 못 버립니다. 결국은 생명과 바꾸는 거죠. 여기 지금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속에 단련된 사람들입니까? 물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수중에 조류가 바뀌면서 휩쓸려 가면 먼 바다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복 하나 때문에라도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약한 존재죠. 너나 할 것 없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 서신은요, 주로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 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율법에 대한 사실과 유대교에서 드리던 식물로 예배하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복음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주로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현대 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개종되어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와보니까 유대교에서 드리던 그런 제사의식에 비해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회가 드리는 예배의식, 캐톨릭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비해서 얼마나 단순합니까? 너무 시시한 정도의 심플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아닙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이게 제물을 드리고 식물로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신령과 진정이란 원어의 뜻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식물로서 한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식물과 동물을 잡아들이는 예배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대속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교정자들은 너무나 예배가 단순하고 시시하니까 옛날에 드리던 의식적인 제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뭘 뿌리고 좀 거창해야 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같은데 하고 그렇게 그들이 형식에 집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배교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신령하고도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서두에 심각한 말이 하나 있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말이 서두로 나오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첫째로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한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한 제사.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구절이 나오죠.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봐라. 여기 행실의 종말이라는 헬라어 에크바시스란 말은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말이 아니고 행위의 결과를 봐라 그 말입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행위가 왜 나오냐 그 말이죠. 행위가. 자, 처음에 나온 말이 말씀을 증거하던 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주의사항을 줬어요. 뭐냐?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봐라.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사는가를 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은혜가 위선적이었는지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는 목회할 때만 성도들을 가르칠 때만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은퇴하고도 원로가 되고도 일반인으로 돌아가서도 그 목회할 때와 같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의 종말을 봐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양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번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들이 보지 않는 부분에 또는 자기의 사역이 끝나고 일반 성도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 모습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참으로 창피한 얘기지만 선배 목사님들 목회할 때 자동차 털털털털털털 하는 거 타고 다닙니다. 목사가 청빈하고 청렴한 걸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 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은퇴하자마자 캐딜락 멋진 걸 뽑읍디다. 어디서 그렇게 돈을 모아놨는지 말이죠. 예?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사역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위선을 떤 사람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행위의 종말을 보라는 행위 말이 나오냐 그 말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카리스, 거저 주는 선물, 거저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할 때 부드럽고 그냥 해프고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공짜라고 은혜라고 물론 어떤 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런 걸 쓴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 카카오에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여기 계시지만은 안 밝히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아이고 이분이 이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공짜로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공짜로 받은 거라고 은혜가 그렇게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은혜를 크게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행동이 불순하고요 신앙생활이 개차반이고 방종하고 방탕합니다. 은혜가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선물로 그냥 우리에게 소음처럼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 속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가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가르친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고 성령이 지도를 받은 자라면 그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행실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역할 때, 교회 말씀을 증거할 때와 엉뚱한 삶을 종말에 본다는 겁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숨을 헐떡거리고 넘어가니까 평생을 자기의 신앙을 지도한 장로님이 임종을 보기 위해서 그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돼서 장로까지 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넘어가면서 장로님 보고 자꾸 손짓을 하더래, 손짓을. 왜 그래, 뭐 할 말이 이혼이 있는가 해서 귀를 갖다 댔대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하실 말 있으면 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기어대요. 막 얘기하더래요. 막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 천국이 있어. 그러더래요. 이 원로 목사님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 진짜 천국이 있어. 그러더래요,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평생 그 목사님의 그냥 은혜로운 말씀, 진국 같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심하고 장로 안수까지 주신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 숨을 넘어가면서 진짜 천국이 있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 이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일생에 자기의 신앙이 그냥 막 무너지는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렇다니까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해 보라.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봐라. 신자들 앞에서는 없는 궁상을 다 떨고 말이지. 이 헌금 받아 먹고 사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막 온갖 궁상을 다 떨어.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헌금 나오게 해놓고는, 은퇴하는데 보니까 세상 브랜드와 그냥 사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참 제가 같은 동역자로 창피하지만 제 눈으로 봤으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행실의 종말을 봐라. 정말 은혜를 받은 자냐 그 말이야. 은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소음으로 덮어 씌우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는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행실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 할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쭉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쭉 뒤에. 성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십자가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습게 보입니까? 그 십자가가 싫어. 십자가 너무 비참해. 십자가 부끄러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십자가 이러면 여러분은 멸망이 작정된 사람이에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안 온 거야. 간단해. 공식이 간단해.
그 은혜를 맛보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체험되지 않아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왜 안 변화되겠어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모르니까 감기,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플루가 들어와도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몸살을 하고 온몸이 쑤시고 콜록거리고 스토막 플루는 막 토하고 소화도 안 되고 사람도 몸만하고 집에서 뒹굴면서 쉬면서 몸부림을 쳐야 간신히 열흘 만에 감기가 떠나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온몸이 막 지랄 육갑을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더 인색해? 더 거짓말 잘해? 사랑이 없어? 남 잘 되는 게 싫어? 시기 질투가 나? 이거는 은혜가 안 오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해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여기 회개는 리펜던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운터블, 회개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자일 것처럼 영혼들을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카운터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상급이 크게 성경에 소개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여러분 이 상급 받을 준비가 되는지 한번 카운터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계속 카운트합니다. 첫째,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의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 그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이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0장.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때 카운트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왔냐 그 말입니다. 그걸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이런 카운트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뉴저지에 있다고 소식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전도를 했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근데 중학교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뉴저지에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 나는 그 사람 이름도 하지도 못하고 전도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학교에서 전도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나한테 전도를 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제 이름을 못 잊고 있다가 제가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락했어요. 몇 번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뭐 전화를 못 받았어요. 꼭 자기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뉴저지 오면 자기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또 전도해서 한 사람을 인생을 배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렇잖아요? 응? 편한 사람을 내가 중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회까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전화를 못해, 그 사람한테. 나한테 하소연할까봐. 네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 목회하느라고 생고생을 한다, 글쎄. 한국 신자들 별나다. 별나. 그럼 내가 뭐라 그래서, 고추장 먹는 인간들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목회해라. 이런 얘기 하기 싫어서 전화 안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별나다. 너 어째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가면 좋겠지. 천국 가면 할렐루야겠지. 이 땅에서는 고생이다. 카운터블,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두고 회개할 자, 카운트하는데 뭘 카운트해요? 정확히 저는 4가지를 카운트하면, 첫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올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살면서 전도하는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외국 사람들에게 그냥 멋지게 전도하고 싶은데 말이죠. 스페니시한테도 하고 싶고 막 여러 종족들에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LA에서는 전도지가 그런 전도지가 많이 나왔어요. 각 인종마다 필요한 전도지가 나왔어요.
그걸로 전도를 한다고 해요. 무조건 전도지를 콱 가슴에다 뒤밀어서 전도한다네. 길거리에서 콱. 그러면 동양 사람이 확 뒤미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받아간다네요. LA에서는 효과가 있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그것도 카운트하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시들지 않아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고아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고아들을 키우는데 그 고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냐면, 하나님, 저는 직접적으로 후원자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잖아요. 5만 번. 근데 그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그 자기의 간증책에 기도 응답 2가지를 못 받았대요. 2가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 3명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저도 지금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원 안 받은 친구가 있어요. 3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명은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돌아왔어요, 교회로. 근데 2명이 자기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지. 그런데 장례식 날 참석했다가 한 명은 돌아왔고, 한 명은 조지 물러가 죽은 지 10수년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조지 물러는 자기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 2건이 응답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지만은 결국은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과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한된 이민사에 살면서 한국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지역에 산다면 기도라도 여러분이 많이 해놓으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 기도의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구제한 것, 선행을 베푼 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 소자를 입히고 먹힌 것, 이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로운 삶을 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기뻐해라. 내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카운터블,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할 때 4가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은혜로 우리의 마음, 믿음을 굳게 한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2가지가 해결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극복해요. 2번째는 우상을 깨트립니다. 아니 현대 21세기 성도들에게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이. 옛날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었지만, 아니 우상이 어디 있어? 타종교, 불교를 믿지 않은 한 여러분 우상이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기를 극복해야 돼.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우리 마음이 믿음 위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극복이 안 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우상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자기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백날 나와보세요.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극복되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날 설교도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성도들이 자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너무나 커서, 자아가 너무나 커서 깨어질 수가 없어. 안 깨어져. 자아가 너무 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 이 자아가 세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유익된 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악한 것이다. 이거에 떠나질 않아요. 막 교회에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설교도 다 자기가 골라 남대문 시장에 골라는 거 골라 듣고요. 골라 들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 이민자들이 다 영어에 서투릅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영어도 우리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복잡할 때,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상대방 얘기가 아무리 쉬운 얘기라도 안 들려요.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애들 얘기들도 안 들려요. 왜? 내 생각에 골몰할 때,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비처럼 쏟아져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스며들질 않아요.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자아가 부인돼야 돼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꾸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자기로 향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죠.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탐심이란 게 뭡니까? 자기를 욕구를 채우는 거거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은 뭡니까? 손해보는 거거든. 자기 욕구,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손해보는 걸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우상이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생활을 많이 하니까요, 그냥 사람을 또 그냥 슬쩍 이렇게 스캔만 해도 이 인간이 욕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저께도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희 사업을 좀 도와주시고요. 목사님, 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죠. 아주 욕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한테 도와달라는 게 따로 있지. 내 영혼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나 천국 가게 꼭 좀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목사한테 도와달라는 게 맞지.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뭘 아니, 목사가 사업 도와줄 게 뭐 있어. 사업은 지가 더 잘하는 거지. 그리고 뭐 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무슨 다른 사업을 아이디어를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조르는지. 아니, 양로원 사업이 좋다면서요. 아이고, 유아원 사업이 돈이 된다면서요. 아이고, 신학대학을 세우면 돈 많이 번다면서요. 뭘 잘못 알아들었네. 신학대학은 돈이 퍼들어가. 누가 요즘 신학대학 오니? 돈벌이가 안 되는데. 아, 신학대학 하면 돈 번다면서요. 아니, 신학대학 하면 돈 번다면 지가 신학대학 할 만한 그런 신분이야? 평신도 이제 겨우 교회도 들락날락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신학교를 세울 만한 신분이냐고.
적어도 신학교를 세우려면 신학 박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보고 신학교 세우자는 거야, 돈 벌자고. 와, 참, 진짜, 못 말려요. 제가 딱, 그래서 판단이 딱, 아유, 너는 욕심이 그냥 하늘에 닿았구나, 그러면 그냥 건성건성 대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오래오래 사세요. 네, 좋은 날도 있겠죠. 왜 그렇게 욕심들이 많아? 왜 그렇게 탐심이 많아? 여러분, 절제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문어발처럼 막 그냥 사방으로 뻗치면서 욕심을 구하면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남한테 갈 게 없어요. 갈 게 없어요. 제가 어저께 그분 만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속이 쓰러지는지 말이죠. 얼굴에는 그냥 욕심이 그냥 성경 글자보다 더 많이 써있어요, 욕심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양도원도 하고 유아원도 하고 싶고 신학대학. 아니 자기가 신학대학을 할 사람이냐고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신학대학 하면 돈 번다면서 신학대학이 왜 돈 벌어? 그러니까 네가 무식한 거지. 신학대학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이 팔이 날려. 학장 1명, 총장 1명, 이사장 1명, 교수 5명, 학생은 1명이야. 무슨 돈을 벌어? 무슨 돈을 벌어? 공짜로 한다 그래도 신학생들이 안 와. 더군다나 한인신학교는 할머니들 한두 명 앉아있어. 무슨 신학교 돈 벌겠네.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신학교 합시다. 돈 번대요. 아니 지가 신학교 할 사람이야? 지가 신학 박사 있어? 이야 참 답답해 진짜. 답답해.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안 자라요? 자기가 부인하지 않되고 자기가 희생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를 극복하고 우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상 소리 나니까 여러분 코웃음 치죠? 누가 요즘 우상을 섬겨? 여러분 전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우상이 다 보입니다. 우상이 딱 보여요. 너는 먹는 게 우상이다. 너는 이 식당 저 식당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떡볶이 내일은 우동 이 식당 저 식당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게 남는 거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맨날 입에 달고 다니면서. 먹는 게 우상이다. 먹는 걸 절제해. 어떤 사람은 어떤 거 이거 얘기하면 또 시험 될까 봐 얘기 못 하겠어. 어떤 거 있어. 어떤 거 또 어떤 거. 딱 얼굴 보면 우상이 나오는 거야. 너는 자식이 우상이다. 자식. 자랑할 것도 없는 자식을 그렇게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 절제하고 희생들 하세요. 절제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요 자기가 극복되고 우상이 타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돈에 집착하는 인간들, 돈이면 인간의 의리도 인간의 도리도 인간의 정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오직 돈이야. 그런 인간을 내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요 돈이 이거는 질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또 그 돈에 미친 사람 또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만사오케이. 돈이면 하여간 사람도 죽이겠어. 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의리도 없고 정리도 없고 인간의 도리도 모릅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한 자, 믿음을 굳게 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생각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30년, 40년, 100년을 다니면 뭐 하겠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오죽하면 평생을 너희를 지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던 그 인간의 행실의 종말을 뚫어지게 지켜봐라. 그래서 그 인간의 믿음을 본받을지 안 받을지 네가 판단해봐라. 그런 말을 주님이 하고 이 성경 말씀에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말씀을 증거한 인간도 얼마든지 위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하고 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 16절, 17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제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우리는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어저께는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고 그냥 너무 식당도 아름답고 주변의 경치도 좋고 이 팬더의 눈을 하고도 식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팬더의 눈을 하고도 앉아가지고 그냥 밥을 먹어야 돼. 아침에 보았던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밥맛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해외 뉴스만 봐요. 요즘 한국 뉴스는 안 봐요. 저는. 한국 뉴스는 절대 안 봅니다. 저는 선거 끝나는 날부터 한국 뉴스 안 봐요. 그리고 지금 해외 뉴스만 보는데 해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점점 나무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나무. 멀쩡하던 푸른 동산과 옥토들이 농사짓던 땅들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온난화로 날씨가 더워지니까 전부 다 모래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2천만 명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벌써 이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굶주려 나자빠지고 굶어 죽는 짐승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앞으로 2천만 명이 더 굶주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뉴스가 딱 생각나는 게 그냥 밥맛이 똑 떨어지면서 아이고야 이렇게 미국서 좋은 음식에 배부르게 먹고 있고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음식이 아프리카에서는 앞으로 2천만 명이 굶어 죽겠구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식량이 풍부한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미국서 사가지고 가요. 여러분 중국 땅이 넓으니까 식량이 다 자급자족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중국도 미국서 밀을 사가지고 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국은요 땅은 넓은데 가뭄이 많이 져요. 가뭄이. 비가 잘 안 와. 그래서 농사가 믿을 수가 없어 그 나라는. 근데 미국은 농산물이 남아서 그 잉여 농산물을 바다에다 버려야 될 정도입니다. 왜? 안 버리면 너무 식량값이 떨어지면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해나는데 뭐로 농사죠? 내가 한 번은 포도 농사 짓는 집에 놀러 갔는데, 미국 사람 집인데, 이 사람이 포도 농사를 수확을 안 했어. 포도가 나무에서 다 말라 죽고 있어요, 포도 열매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왜 이러냐, 이거 아깝게. 했더니, 올해 농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그걸 수확을 안 하고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그걸 수확을 하면 보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건비, 휘발유값, 비료값 다 손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확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막 식량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한쪽에서 또 버려야 돼. 버리는 걸 또 잘해서 물론 구제 식량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시카고 현물시장 식량 중개소에서는 막 굉장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와서 식량을 사가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으면요. 찬미와 감사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 식량과 음식 감사가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굶주리고 줄이는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선행의 제사 실제적으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러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희생하여 나눠줄 게 있지. 그렇잖아요? 너무 자기 만족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것만 챙기다 보면 나눠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꼭 옛날에 어떤 친척처럼 찾아가면 식은 밥 버릴 거, 어차피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그걸 이렇게 막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나눠주는 은사가 아니죠,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어차피 들어갈 거를 주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가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내 걸 아껴가지고,
선행을 베풀어야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라. 순종의 제사.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패역은 뭡니까? 영적인 권위에 반항하는 걸 패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디오피아에 흑인 아내를 들였을 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들였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이제 택한 백성의 기화를 했지만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형제들이 누나가 불만을 품을만 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때립니까? 모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모세가 안 했으면 좋은 결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리더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세보다 다 누나고 형이잖아요. 모세가 어린 동생이잖아요. 불순종하는 그들을 문둥병으로 쳤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입술의 열매인 찬미 제사와 그리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선행의 제사와, 나눠주기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유대교에서 나온 유대인들처럼 제물을 잡아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로 하나님께 온전해진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독일 비텐베르크는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 비텐베르크에 로버트 목사님이 등장했어요. 하필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시에서 로버트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5개국 언어로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국어로.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냐 여자의 목소리냐 목소리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종류를 선택하고 마치면 로버트 목사는 팔을 들어 올려서 축복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 빛이 쫙 나와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이 로버트 목사님 이름이 Bless You Too라는 이름입니다. 왜 이 로버트 목사를 만들었느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과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으로 목사님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0%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목사님 직장을 대신할 로봇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로봇은 이런 영적인 흐름을 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본따 가지고 음성으로만 축복 안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교류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찬미의 제사, 나누어주는 선행의 제사,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로 작정하고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는 과거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드리던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모든 속죄는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사오니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 안수해 주시옵시고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우상에서 묶여있게 하고 결박당하게 하며 자기에 집착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 미혹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의 좌우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